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세 달을 허락해 주셔서 그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치는 새날로, 새 주일로, 첫 주일로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당신의 영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당신을 참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 부활의 영을 갖고 있으며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부활하여 살아난 당신의 종들이 오직 가질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삶에서 날마다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은혜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9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9장 22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우리를 자녀 삼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육에서 영으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오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는 못하나 여러분들의 영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참 부활의 소망 되시며 참 기쁨 되어 주셨기에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살려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미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려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바로 우리의 선함, 우리의 수고, 우리의 그 어떠한 의를 동반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과 그 약속과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과 섬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될 그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실 그리스도,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6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우리말로 읽다 보면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26절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이렇게 읽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일컬어졌던 어떠한 하나의 장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거해 있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 2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좀 이따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그곳, 우리가 이 세상에 빼앗기고 이 세상의 종로로 타고 이 세상에 포로되어 있고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의 자리를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25절에 그 앞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또 그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 긍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럼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면 결국 우리 안에는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이, 성령이 임하여짐으로 우리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살아남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도 없고 시인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죽은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결단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잊게 되면, 긍휼과 사랑이라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이 긍휼과 사랑이란 말 속에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거대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긍휼,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살아난 자가 되면 드디어 산 자가 되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잊지 않게 된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진노 아래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밖에 있는 자요, 그 긍휼과 사랑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 누구라 하냐? 오늘 본문에서 진노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진노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것대로 22절에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그릇의 부분을 아들이라고 바꿔서 읽게 된 것이죠.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윗절에서 이미 말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릇은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릇, 토기장이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그릇입니다. 그러면 그릇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그들은 진노의 상태의 아들들이며, 즉 진노를 갖고 있는 자들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는 그들은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진노의 그릇이며 진노의 자녀며 진노의 백성이라고 말하는가? 같은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이 진노라는 그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1장에 있는데, 그것도 어디 있느냐?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냐? 자기들의 의라는 것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를 막아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석되고 풀어지고 완전해져야 될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1.1획도 가감하는 일이 없이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들춰내신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막아서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들의 의로 막아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게 바로 인간의 불의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대항하여 맞서면 그것이 불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와 맞서 대적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불인데, 그때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던가?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던가? 보니까 인간의 의들을 가지고, 인간이 자랑스럽게 내놓는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자기의 행위 아니겠어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생각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행한 어떤 결과물들, 그것이 소위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선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의로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불의라고 하며, 그 의라는 것이 바로 인간에겐 불의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윗절인 17절에서 이미 이 의와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즉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다시 듣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더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살려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 들려지려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들려질 때만 가능한 것이요,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려지는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게 되거나 못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점점점 그들이 의로워질 수 없게 되는 이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를 이루어요?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이꼴 진리의 말씀. 의는 곧 진리입니다. 의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들춰줘야 되는 복음으로 이것을 들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인간, 그 인간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의로운 것이라는 게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누구로 나타나게 되냐?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을 3장 20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같은 바리새인의 입장에 있었던, 한때 바리새파에 있었던 바울도 그래 율법의 행위로 나는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가 지금 이걸 뒤집어 바꿔 쓰고 있네요. 뭐라고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었다. 율법을 내가 행하면 행할수록 나는 결국은 죄를 쌓고 쌓은 것이었는 걸 언제 알게 됐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우심을 나 같은 불의한 죄인에게
완전히 들추어 너 봐라, 너 같은 불의한 자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랑한다. 너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로 내가 받아 너희들에게 넘겨주면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누가 의로운 것이냐? 누가 의롭겠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나를 위해서도 못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일 수도 없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없어요. 죽어봤자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불의를 당신의 의로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것. 근데 우리에게 있는 불의를 우리가 그것을 불의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때가 언제냐? 내가 갖고 있는 의라는 게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있죠. 근데 그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안에서 성령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깨달아 나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죄에 대하여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야만이 그때 나는 불의한 자였구나, 나는 정녕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라는 걸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유대 종교로, 더 이상 기독교로, 혹은 더 이상 어떤 차원의 종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인간적 의라는 것들이 불의로 다 들추어지게 되고, 그때 나는 진노의 아래에 있는 자구나, 나는 진노의 그릇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 진노의 그릇은 반드시 부서져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에 다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의 믿음? 내가 믿어보겠다. 그분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분을 내가 믿어야지.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 나는 그것을 믿어야지 하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우리는 드디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9절을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누구? 불의한 우리 내가 갖고 있는 의가 하나님의 의에 비침을 받아보니, 그 진리로 비춰져 보니 내가 비진리요 거지요, 내가 진리를 영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였다라는 걸 깨달은 나, 그리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는 생명, 생명은 우리 주님만이 갖고 계신 것, 그 생명은 말씀이요, 말씀은 씻는 것이요, 씻는 것은 물과 피요 성령이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노하심에서, 오늘 본문에 진노에 그르신 우리를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진노의 상태에서 어둠과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이것을 깨달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시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자백하며 돌이켜 온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서 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한 이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며,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예배서 2장에 있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된 영, 미혹한 영, 마귀, 사탄, 옛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를 갖다 누구라 하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고 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 긍휼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모두 다, 그러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중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내 자신이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럼 긍휼의 하나님이래요. 그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결국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며 진노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앞장세워 당신의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하여 다 우리에게 물피 성령으로, 그의 죽음 사랑으로,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생명 주는 사랑으로, 살려내는 사랑으로. 그래서 진리. 왜냐하면 살려내는 사랑, 생명 주는 사랑은 진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살아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결단코 아니죠. 누구에게서?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둘로 나눠집니다. 반으로 딱 나눠졌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의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 그 긍휼, 그 사랑 관심 없고 고작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 얻는 것, 이 세상에서 차원에서 육적인 것 채워지는 그런 사랑 받는 것만 생각하여 그 긍휼, 그런 사랑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의롭고 선한 행위들을 갖다가 불순종의 진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자. 그럼 우리 인간을 여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거룩한 여자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성도요, 더 나아가서 확장하면 거룩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또 하나는 다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누구냐? 거룩하지 않은 여자, 음란한 여자, 간음한 여자, 줄여버리면 음녀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룩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해, 달, 별 다 나왔네요. 빛입니다. 빛을 입은 여자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돼요. 근데 이 해산하는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붉은 용이 그 앞에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라는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짐승, 그 옛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거짓된 영이 딱 지키고 그 여인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나 여자가 결국은 해산하여 등남 아들을 낳는데 어떤 아들을 낳느냐? 이 거룩한 여자는 어떤 아들을 낳느냐? 철장을 들고 만국을 치리 다스리는 아들을 딱 낳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 쫓겨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들고 있는 그 철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냐? 진노를 계속 부어주어 진노의 백성, 진노의 그릇,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음녀의 그 도성인 바벨론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장악하고 멸절시켜버리며, 더 나아가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 그 진노의 그릇을 완전히 깨어 철장으로 부수는 그 아들을 누가 낳냐? 여자가 낳는데, 여자의 1차적 단계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들. 두 번째 단계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그 모든 부름받아 남아 살아나온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결국은 음녀를 처단해버리는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13장 곧바로 다음 장 들어가면은 13장에서 그 이야기가 언급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오죠.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라고 하는 이 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용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가 내주는 그 짐승의 표에 경배하고 그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9절을 볼까요? 13장 9절. 또 다른 천사, 이제 두 번째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녀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지금 우리가 계속 진노의 그릇, 이 진노의 그릇을 깨고 부수는 자, 철장을 드는 아들을 낳는 그 여자와는 달리 이 두 번째 어떤 존재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음녀인데, 이 음녀는 누구를 말하냐? 불순종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라고 하는 그것을 마시고 있는 자, 그 자를 16장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냐? 17절. 7 천사가 17절 말고 19절을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려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계속 받고 있어요. 왜?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다름 아닌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17장 1절에 음녀가 큰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음녀를 요한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가 하는 일이 뭐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더라. 이게 진노의 포도주를 좀 마시고 있는 자, 간음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로 아직 만나고 있지 못하여 그 하나님을 거짓 마귀로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상태를 놓고 말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을 바로 바벨론 큰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18장 2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누구에서 무너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일으키신 그리스도 그 아이, 철장을 들고 있는 그 아이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노의 잔을, 그 포도잔을 엎어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노의 그릇을 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진노의 잔과 진노의 포도주와 진노의 그릇을 빚어내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겠죠. 그래서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여기가 이제 곧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19장 가서 볼까요?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여기서 그의 입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이 바로
최후 승리였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겁니다.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의 일이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있는지.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 예리한 검이니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검이 되어 오시는 우리 주님,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자, 철장 그 아이입니다. 그 여인이 난 아이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아버리겠다. 누가?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으로 쓰여지고 오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진노의 그릇들이 와장창 그의 성령의 검과 철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본문에서 로마서 9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알고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진노의 그릇들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노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어 버리는 것, 진노의 그릇 상태에서, 즉 진노만 담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긍휼과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자,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래서 6절에 24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그 그릇은 다름이 아닌 우리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우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그릇, 어떤 그릇이냐? 진노의 그릇에서 출발하였으나 그거 깨어져 버리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검과 의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는 당신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그릇들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럼 유대인 모두도 아니고 이방인 모두도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서 유대인에게서도 부름받고 나오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 중에서는 또 이방인 중에서는 온 세상이라는 거죠. 온 세상에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어떤 삶의 자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 나오게 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며 그릇들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즉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이 보내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바울은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호세아에 있는 본문 중에서 두 군데를 인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야에 있는 본문 두 군데를 인용합니다. 호세아를 인용하게 되는 것은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며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은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당시 북왕국의 선지자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었고, 북왕국은 결국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며, 멸망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 멸망당함의 뜻이, 의미가 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 중에서 몇몇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되는 자들을 불러내게 하시는 뜻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신흥제국에서 또 멸망을 당하죠. 그 멸망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몇몇을 당신의 백성으로 남겨 그들을 당신이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심을,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구원해내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각각 두 군데를 인용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여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 25절 이하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호세아서를 인용했을까요?
왜 이사야서를 인용했을까요? 먼저 호세아서를 인용했다는 것은 좀 전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을 들어서 안 것처럼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진노의 그릇으로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 것이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하나의 여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고 있어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는 음녀 바벨론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바벨론 여자, 그 무너지는 성전에 더 이상 거하지 않고 거기서 나온 자들, 그 뱀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들이 내주는 표를, 거짓된 비진리라는 그 생명 없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온 자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그 아들을 진리로 낳게 된 그 백성의 나눠짐에 된 두 여자가 있었듯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여자, 음란한 여자를 가서 너의 아내로 삼아 그와 그에게 장가들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서의 어떤 부분을 인용하냐면 1장 10절과 2장 23절을 인용하는데, 먼저 1장 10절에 대한 인용은 오늘 본문 9장 2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25절은 2장 23절을 호세아를 인용한 것인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원래는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두 군데를 인용하네요. 그럼 호세아서로 가서 한번 1장부터 살펴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라. 어떤 여자? 계시록에 읽었었던 그 여자, 우리의 첫 번째 자리, 우리의 본래 자리,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진노의 그릇이 된 자리,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누구를 통하여? 호세아라는 선지자, 호세아를 다르게 읽으면 예수아입니다. 예수라는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게 했다? 아내 삼아 내시겠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상태다? 음란한 여자였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명령하셔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음란한 여자와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너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거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그 고멜이라는 그 아내를 얻었죠.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긍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라는 뜻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우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계속 딸과 아들을 낳습니다. 그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이 두 아들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딸과 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낳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딸을 낳게 될 때는 로라마라고 하고 두 번째는 로암미라고 해요. 로자는 다 부정어 낫이란 뜻이고, 그 로하마라는 것은 라캄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것은 긍휼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한 자, 즉
음녀의 상태에서 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나타남입니다. 보여주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이가 먼저 음란한 상태에서 나버렸어요. 그 상태를 가지고 긍휼 받지 못한 상태에 더 나아가선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의 자식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 부분이 인용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라고 말한 이 우두머리는 그냥 머리 롯입니다.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그리고 너의 형제에게는 더 이상 로암미 로루하마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요. 2장 1절에서 뭘로 바뀌냐?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스라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아들과 딸들을 전부 다 뭘로 바꾸시냐? 이제는 롯자 아니다가 다 빠져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 되며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긍휼을 받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 그 근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가늠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더 이상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10절에 있어요. 11절입니다. 이에 이게 1장 마지막 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멜로 하여금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라고 이미 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말도 나오고 11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나와요. 발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이라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스라엘의 동생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걸 원문으로 좀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투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씨를 주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제라라는 단어가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쏴라라는 단어가 담겨있는데, 쏴라는 싸우다, 경쟁하다, 다투다라는 뜻이며, 제라라는 것은 씨를 뿌리다 혹은 씨를 주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전부 다 요드라는 게 붙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 권능으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는 말이 각각 다 이스라엘과 이자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이 승리하여 당신의 전리품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라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여 있고, 그 만국이 무너져 만국을 다 취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바벨론 성에 빼앗겨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철장으로 그 진노의 포도주를 완전히 깨어버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빼어 당신의 전리품으로 삼아 내시면 우리가 누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싸우신 거지, 야곱이 하나님 찾아서 싸운 일 없어요. 갑자기 약복강 강가에서 혼자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쳐서, 그를 싸워서 그를 무너뜨려 버리시죠. 바로 야곱이라는 옛사람,
그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살려내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아나게 된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막 전쟁하시면 막 살아나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막 살아나는 거냐?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며, 이스르엘이 바로 고멜로부터 나오게 된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럼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신다. 곧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다. 당신의 아들은 말이 아니고 육도 아니고 영이니 당신의 말씀 곧 영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그를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 그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를 영접하게 되면 그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죠. 즉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를 찾아내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내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 옛뱀, 옛것,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해버리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평안, 평강, 안식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약복강 바로 앞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2장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다. 그런데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일어나냐? 곧바로 같은 32장에서 24절 다 건너가게 하고 가족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더라. 싸우십니다. 그리고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의 승리를 받은 자, 그 승리를 받은 자들은 자기의 야곱이라는 옛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흔적으로, 자기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그 흔적으로 다리를 저나 이제는 자기는 내 다리로 의지하여 걷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의지하여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야 되어야 비로소 이가 어떻게 돼요? 허벅지 관절에는 허벅지 관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생식기의 씨를 보호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거기를 쳐버렸으니 더 이상 그의 육의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하는 자가 아닌, 즉 인간 육의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닌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로 말미암아 그도 가져야 하니 하나님께서 약복강 이전 12절에서 그에게 내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근데 그 은혜는 너에게 내가 씨를 주는 거야. 그 씨가 있어야 너는 바다의 모래처럼, 그러나 그 모래들 중에서 내가 곧 하늘의 별들과 같은 내 백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 백성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라는 그 씨를 이에게 주시려고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후손이란 이 씨 제라입니다. 이게 이 제라를 가지면 이 이스라엘 되는 이 야곱이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씨를 가지니 이스르엘이 되는 겁니다. 그 이스르엘은 하나님의 씨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떨어진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떨어진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모두들 안에서는 야곱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씨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왜 죽어야 돼? 진노의 그릇이니까 깨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씨를 가진 자, 긍휼의 그릇으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 그래서 더 이상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란 자가 아니라 암미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되게 되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에게 먼저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씨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그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를 쳐서 하나님이 이기심과 하나님의 싸우심을 통하여 그가 살아났다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고 이 세상이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 이 세상 종교의 인간 생각에 붙들려 지어진 이 세상 종교 나라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멸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이 세상을, 무엇을?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영들을. 그때 우리는 거기서 살아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 나오는 자들을 갖다가 누구라 하냐? 하나님이 주신 씨로 말미암아 산 자, 살아난 자, 생존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사야서에서 두 군데를 인용한다고 했죠. 첫 번째가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합니다. 9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더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1장 9절에서는 생존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의미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예요. 그런데 29절, 오늘 로마서 9장 29절에서는 그 생존자라는 단어를 씨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럼 바울은 이걸 왜 바꿨을까? 이 약속을 주는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겠죠. 그를 씨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 씨를 받은 자들만 남아지게 될 거고 생존하게 될 거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 살아남는 생존자, 남은 자, 그들만이 내 백성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남겨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당신의 백성으로 남겨두실 거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 10장 20절 이하인데 22절에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이때 진실하게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생명의 의의 말씀 안에서 그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게 생존자예요. 무엇으로 생존해요? 씨로 생존하는 겁니다. 문맥을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그 이 세상에서 포로된 자가 나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남겨지는 거예요.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 야곱에게 32장 창세기 32장에서 말씀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 줄 거야. 근데 누가 정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로 만들어질까요? 야곱처럼 똑같이 그의 후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시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만 남은 자가 되어 하늘의 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 백성이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씨를 갖게 해주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붙잡히고 그리고 거기서 부러진 자들만 남은 자가 되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파멸, 멸망, 멸절시키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6장 이하 7장을 보시게 되면 물로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7장 21절 이하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이게 멸절이에요.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게 남았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누구만?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에 있는 자들?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집, 테바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구원의 방주, 그 안에 들어온 자들만 생존하게 되며 그들을 씨라고 하며 그 씨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며 그리고 그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남은 자. 어떻게 남아요? 긍휼을 받고 남았다. 그럼 노아라고 해서 특별히 더, 노아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5장서부터 6장에 걸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은혜를 받은 자야. 내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을까요? 당신의 긍휼을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은 자라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결단코 이스라엘 될 수 없고 이스라엘 될 수 없으며 결단코 남은 자 될 수 없다. 여전히 진노의 그런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배워 그것을 마음에 갖고 그래요 맞아요. 나는 그 긍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긍휼만 있어야 될 뿐이지 나는 긍휼이 필요한 자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나는 철저히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들을 놓고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가 바로 방주 안에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남은 자로 우리를 붙들어 끌고 나오신 것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심판받는 자들의 삶이 되지 않고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상태가 되지 않고 남은 자 됐으니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약 우리에게 그 씨를 그 생존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남겨두시고 이삭을 남겨두시고 야곱을 남겨두시고 이들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애쓰심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자기들이 깨달아 알았던 그 하나님을 그들 후손들에게 계속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계속 물려 내어 보내주는 그 씨 하나만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전하게 되어 그 씨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만약에 이 인류와 역사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게 오늘 본문 9장 29절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땅은 우리 모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미는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우리 가운데 떨어진 씨가 생명을 얻어 자라날 수 있는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비, 긍휼을 구하는 자들로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채워져 있는 성이 소돔과 고모라죠. 거기에 떨어져 내린 것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곳을 놓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수 있었던 우리였으나 그리스도라는 그 씨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참된 생명 우리에게 부활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영이 되어 우리를 죽을 몸도 살려버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그 유황 그 불을 받는 자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요 오히려 성령의 담비를 날마다 맞고 그 피로 채움을 받고 깨끗하여지고 충만하여져 가는 생명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생존자야 내가 바로 씨야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씨로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이라 그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 죄와 허물에서 한 발자국도 스스로 나올 길이 없는 자들 그러나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런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은 살려내신다. 의로운 자를 살려내야 그게 정답일 것 같아 보이는데, 불의한 자를 살려내는 게 이 세상 일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살려낸 일은 하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다. 불의한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불의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나? 불의한 내가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나? 라는 거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운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 그 긍휼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사랑은 다 같은 말.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니,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로 오시냐? 긍휼을 부어주시러 오신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식사를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하는 걸 보시고 한마디 또 하잖아요.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고. 그때 12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엇을 부어주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긍휼의 사랑을,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러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곳에서 이미 살고 있으며, 그리고 이 육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진노의 그릇에서부터 출발하여 긍휼의 그릇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쉼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도 펼쳐져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부활하여 살아난 저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 부활한 백성들 되어 부활의 주를, 부활의 영을, 생명의 영을 전하는 정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